4장 거룩한 기다림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사도행전은 누가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 기록한 책입니다. 누가가 기록한 복음이 있죠. 누가복음은 누가 기록했지요? 누가가 기록했지 누가 기록해요? 그래서 이 누가복음의 마지막 부분, 누가복음 24장 49절로부터 이제 마지막 절까지 여기 나오는 말씀이 사도행전 그 1장 4절 오늘 본문 말씀과 겹치게 됩니다. 볼 때에 참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성경을 우리에게 주실 때에 사람을 통해 주시는데 참 우리가 성경을 믿는 마음으로 보면 정말 이 성경이 하나님 말씀인 것을 믿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누가는 원래 헬라인이고 종이었다고 그래요. 노예였다고 그래요. 옛날에는 종이 되는 이유는 빚을 지거나 전쟁의 포로가 되거나 또 아니면 이제 부모가 종이면 종이 되죠. 종은 자유가 없습니다. 종은 사람의 대접을 받지 못합니다. 종은 주인의 물건과 같이 취급을 받고 주인이 마음대로 사고 팔 수도 있고 살리고 죽일 수도 있는 그런 사람의 인격적인 대접을 받지 못하는 그런 신분입니다. 그런데 이 누가가 옛날에는 이 주인들이 고관들이 돈 많은 사람들이 공부하기 귀찮으니까 공부도 노예를 시킨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의학 공부 얼마나 어렵습니까? 지금 의사가 지금 의료 대란이 나가는 난리인데 5년을 하니 6년을 하니 그러니까 의사가 부족하니까 이제 공부를 좀 줄이자. 그러니까 의사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그게 무슨 일인데 공부를 줄이냐? 더 해야 되는데 말이야. 그러면서 물론 자기 입장에 들어서 다 말하는 것이겠지만 그렇게 이제 어려운 공부를 노예를 시켜서 이제 노예가 의사가 돼가지고 주인을 봉사하지요. 봉사하는데 그래 이제 이 누가는 이제 의사이기도 하고 또 화가라 합니다. 그림을 잘 그리고 또 글을 잘 쓰는 그런 사람이죠. 그래서 어떻게 이 누가가 참 이게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사도들과 함께 사역하는 제자가 되었을까? 근데 전설에 의하면은 이 누가가 주인의 아들이 죽을 병을 고쳤답니다. 그게 주인이 너무 고마워서 그냥 석방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노예를 이렇게 해방을 시켜줬대요. 너는 나가라, 너 자유로 살아라. 그래서 이 누가도 참 이렇게 주인의 은혜를 못 잊어서 너무 고맙고 그래서 이제 자기가 듣고 자기가 받은 이 복음을 이제 데오빌로라고 하는 이 데오빌로 가카이어 그렇게 이제 누가복음 초도에는 나옵니다. 주인에게 주님 예수님에 관한 일을 다 살피고 미루어 기록한 자들이 많더라. 기록을 해서 이제 편지를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첫째 편지를 보내고 나서 이제 이 사도행전에 데오빌로에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이 먼저 쓴 글이 바로 누가복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무릇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신부터 그 택하심은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성천하신 날까지 일을 기록하였노라. 이 누가복음에는 성천하신 날까지 일이 기록이 되어 있지요.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올 때까지 이승에 유하라. 이 말씀이 1장 4절의 말씀과 동일한 것이죠.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 기다리라 말씀하신 같이 예수께서 저희를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서 손을 들어 저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 저희를 떠나 하늘로 올리우시니 저희가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그 말씀에 이어서 속편으로 이제 예수님이 성천하신 이후의 일을 이제 누가복음의 사도행전에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누가복음을 읽어보면 다른 복음서보다 이 성령님에 대한 말씀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뭡니까? 이 누가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를 기대하며 성령의 역사를 이렇게 따라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사역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누가가 기록한 사도행전을 다른 말로는 성령행전이라 그렇게 이제 이름을 붙이고 있습니다. 해 받으신 이후에 또한 저희와 확실한 많은 증거로 저희 사심을 나타내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40일을 세상 계셨지요. 40일을 세상 계시면서
제자들을 불러 모시고 성경에는 뭐 성경학자들 말하면 13차례 이상의 제자들이 나타나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나타나셔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자신을 보여주시고 부활하신 그날 저녁에 나타나셨죠. 그들이 다락방에 숨어 꼭꼭 숨어 있는데 주님이 문도 열지 않고 들어오셨어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안 그래도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 보고 돌아가시고 자기들 이제 붙잡히면 죽는다. 막 오금이 저려서 그냥 막 꼼짝 못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냥 문 열리는 소리도 없이 주님이 나타나셨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죽은 사람이 이렇게 보이면 뭐라고 그러죠? 유령이라고 그러죠. 유령이라고 그러죠. 그 유령인가? 근데 자세히 봤더니 주님이시거든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고 또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고 네가 성령을 받으라.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셨거든요. 그 제자들을 평안을 주시고 그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내가 이렇게 부활했다는 모습을 보여주시고 네가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셨어요.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실 때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성령을 받아라. 그냥 가지 말고 성령을 받고 가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볼 때 어떻게 보내셨죠? 하늘 보좌에 계신 예수님, 영광스러우신 예수님이, 존귀하신 예수님이 자기를 비우고 종의 모양으로 오셨습니다. 종의 모양으로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십자가에 죽으려고 오셨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같이 인자가 온 것은 성림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기 위하여 왔다. 목숨을 주기 위하여 왔다. 버리러 오셨다. 그렇게 오셨어요. 그렇게 주님이 오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보내신다는 거예요. 그래요. 주님의 보내심에는 물론 영광이 있습니다. 또 우리에게 능력을 주기도 합니다. 그 보내심이 축복입니다. 보내심이 우리는 큰 기쁨입니다. 그렇지만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길은 바로 십자가 지로 오신 길이요. 우리가 가는 길이 십자가 짊어지고 가는 길이라는 걸 꼭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주님이 이제 제자들에게 당부하시고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너희는 기다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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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필립에 돌아가면 기다리라는 말은 기대하다, 머무르다, 혹은 어떤 사람을 기다리다, 어떤 때를 기다리다. 그렇죠? 그리고 또 그대로 서 있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우리는 평생을 어떻게 보면 기다리며 살아요. 아멘이시죠? 그래요. 저도 이제 뭐 차를 가지고 그 짧은 거에 뭐 한 25분 그래 송초 반석교회 다닐 때는 참 그냥 부담 없이 그냥 뭐 자다가도 나오고 그냥 나왔는데 그래 이제 참 뭐 불편해가지고 그냥 이제 차를 두고 이제 다니게 보니까 이 기다림의 시간이 있잖아요. 기다림의 시간이 있어요. 더군다나 이렇게 추울 때는 기다리면 참 얼마나 절실합니까? 언제나 오나 차가 오나 쳐다보고 또 버스가 오나 쳐다보고. 그래서 지금은 이제 뭐 이렇게 버스 정류장에다가 이렇게 또 이렇게 온실 같이 만들어가지고 아주 그 들어가서 따뜻해요. 따뜻하고 뭐 이제 또 핸드폰 충전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고 참 이게 세상이 많이 발전하고 우리나라 같이 좋은 나라가 없는데 그게 기다림이에요. 버스를 기다리고 전철을 기다리고 기다려도 뭐 어떻게 꼼짝할 수 없는 거예요. 뭐 버스 올 때까지 전철 올 때까지 뭐 그 자리에 서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럼 뭐 더 이상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빠른 길이에요. 가장 정확한 길이에요. 기다림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요 며칠 사이에 그러니까 뭐 대통령 탄핵을 외치고 뭐 공수처가 뭐 쳐들어간다고 그러고 지금 난리가 났잖아요. 그게 이제 시작이 이제 언제부터 됐는가 하면은 이 주사파 빨갱이들이 저기 그 무엇이냐 저 트랙터를 가지고 이제 막 대통령 관주를 한다고 막 대통령 막 쳐들어왔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사람들이 이제 대통령 관저프로 모이기 시작한 거예요. 참 감사한 건 말이에요. 이들이 하는 일들이요. 참 우리를 얼마나 도와주는지 몰라요. 왜? 트랙터를 가지고 먼저 예행 연습을 시킨 거예요. 어디 관저 앞에 모이는 걸 예행 연습을 시켜놓고 그 다음에 대통령 잡으러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뭐 하면 마음의 준비가 다 되고 또 이제 트랙터 오는 것도 막을 준비하고 막 모이는 연습을 하는 게 얼마나 잘 모입니까? 그냥 모여서
사람들이 참 거기는 뭐 기도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분통이 터져 나온 사람도 있을 거고 뭐 여러 가지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근데 우리는 참 우리가 뭐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소리도 쳐야 되고 뭐 정치적인 그런 일도 해야 되지만 우리는 왜 그 광장에 모입니까? 왜 그 차가운 길바닥에 앉습니까? 기도하러 가는 거예요. 아멘. 기도하는 모임이에요. 기도는 뭐요?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따라합니다. 기도는 기다립니다. 기다림이에요. 기다림이에요. 우리가 참 한국 우리 사람들의 그 단점 중에 하나가 이렇게 기다리지 못하고 빨리. 관광지에 가면 그것은 우리나라 말로 다 빨리. $1 빨리. 우리 조급성이 그게 나타나는데 참 그래요. 사람이 마음이 조급하면은 그래요. 마음이 조급하면 불안해져요. 마음이 조급하면 자꾸 분노가 일어나요. 불평이 생겨요. 참 그래서 뭐 느리게 사는 법 그래가지고 남해 청산동 거기 가면 거기 또 뭐 느리게 사는 도시가 있잖아요. 슬로우시티라고 그래가지고 아주 천천히 느리게. 근데 이 바쁜 시대에 느리게 사는 게 그게 어디 쉽습니까? 이 기다림이라는 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도 그래요. 인간관계도 서로 기다리지 못하면은 자꾸 자기 주장을 하게 되고 자기 생각을 자꾸 내세우게 되고 이 기다림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제자들을 향하신 사도행전 1장 4절 이하에 나오는 11절까지 나오는 이 주님의 기다림, 이 4절에 나오는 말씀,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한 것을 기다려라. 아멘. 할렐루야. 이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은 그렇게 썩 기분 좋은 곳이 아니에요. 기분 좋은 곳보다가 생사이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3년 반 동안 섬기던 그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곳이에요. 주님이 잡혀가시고 주님이 그 채찍에 맞으시고 고난당하는 분을 그대로 보았습니다. 너무너무 두려워서 그냥 다 도망갔어요. 한 사람 남기고 주님을 다 떠났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십자가에 비참하게 죽으셨어요. 빨리 떠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도성에 더 머물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은 부활아 내가 생전에 말한 대로 내가 다시 살아 내가 이렇게 너희와 함께 있다. 40일 동안 보여주시고 그들에게 성천하실 기약이 차서 감람산에서 그들을 모아놓고 이제 성천하실 때 하신 말씀이죠. 그때에 고린도전서 15장에는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나타났다. 주님이 부활하고 성천하실 때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500여 형제 앞에 모여서 너희는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앞에서 기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을 기다리라고요? 영혼을 기다리면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첫째는 성령의 강림을 기다리는 거예요. 5절 말씀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 세례를 기다리는 거예요. 성령의 강림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주님의 예수님은 아기의 모양으로 오셨어요. 아주 연약한 모습으로 오셨어요. 죄인을 위하여 오셨어요.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인자가 온 것은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불러 회개케 하기 위하여 왔다. 그게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예수님, 그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여 성천하시고 성령을 부르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령 강림의 약속 기다리라는 것이에요.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고난의 자리, 위험한 자리, 고통의 자리를 떠나지 말고 불안과 두려움과 절망과 좌절의 자리를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500여 형제가 모인 중에 380명은 다 바빠서 자기 일로 다 어디로 가고 120문도가 남았어요. 막아야 될 앞방에서 기도를 하기를 시작하시면 저들이 모여서 사도들과 함께 저녁 기도하기를 힘씁니다. 저녁 기도하기를 힘씁니다. 이 기도, 저녁 기도한다는 말은 정말로 전심으로 힘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는 그런 기도를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그들이 기도할 때 열흘이 될 때에 그들에게는 오순절 날이 이르매 사도행전 2장 1절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들에게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어요. 저희 온 집에 가득하여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게 제게 보여
성령의 권능이 바람같이 불같이 그에게 임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기다림은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다리면 결코 헛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 기간이 얼마가 될 줄은 알지 못해요. 그때 열흘을 기다렸지만은 이 열이라고 하는 숫자는 하나님의 뜻을 채우는 그런 날짜를 말씀하는 것이죠. 그들이 열흘이 되어 오순절이 될 때에 그 참 이 성경 말씀 주님이 기다리는 기다림은 그냥 무턱대고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구약의 모든 그런 그 이스라엘에 주신 제사나 절기나 또 성막이나 다 예수님을 말씀하는 겁니다. 특히 이제 그 절기를 보면 6월절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으심이에요.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지방의 문설주에 발라놓으면 그 애굽을 징벌하는 죽음의 천사가 그 피를 보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 6월을 넘어간다는 뜻입니다. 영어로 패스 오버 한다는 뜻이에요. 오늘 우리 가슴에 예수님이 피가 있을 때에 흑암 어둠이 왔다가도 떠나가고 절망이 왔다가도 떠나가고 더러운 마귀 악한 마귀 사단을 유혹하다가도 떠나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6월절에 무교절이 와요. 무교절은 그때에 이 무교절은 누룩 없는 떡을 먹어요. 누룩 없는 떡을 수건에 싸가지고 3일 동안 땅에 묻었다가 꺼내 먹는다고 합니다. 이 무교절의 3일은 바로 예수님의 무덤을 말하는 거예요. 주님이 죽으시고 무덤에 들어가 3일 만에 부활하신. 초실절은 부활의 첫 열매를 드리는 절기이고, 초실절 이후에 또 이제 오순절은 이제 그 초실절 이후에 50일을 말하는 거예요. 오순이란 말은 50일 되는 날. 그날이 바로 성령이 강림하시는 오순절이죠. 오순절. 그리고 나팔절이 오고 주님의 재림의 그날이 오고 그 다음에 속죄절이 오고 우리가 다 천년왕국 들어가서 영원 천국에 들어가는 초실절 알곡을 모아드리는 그 절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복음에 예수님이 미리 말씀하신 복음대로 생애를 사시고 복음대로 성령이 강림하시고,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고 신약 성경을 읽으면서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가슴에 담고 살면요, 이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 안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안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슬쩍슬쩍 보고 그냥 성경에 관심을 안 두고 그냥 세상에 다 바빠가지고 살아가니까 이렇게 언약을 주셔도 믿지를 못할 때가 많아요.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이 성경은 우리에게 확신과 믿음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을 살아가고 성경을 읽고 성경을 가슴에 두고 말씀의 언약을 기다리면서 사는 사람은 참 복 있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들이 예수님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하시는 말씀. 이 기다림입니다. 기다림. 이 제자들은 예수님과 3년 반을 같이 살았어요. 예수님 말씀을 듣고 또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또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고 같이 지냈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통 우리가 신학교 대학부를 4년 하고 또 신대원을 3년 하고 또 목사님이 되려면은 또 교회 봉사를 몇년 하고 그래가지고 목사 안수를 받거든요. 그리고 그 기간이 한 10년 이상 걸린다고 하지만은, 그런데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3년 반 지낸 건요 10년 세월보다 더 길다고 할 수 있어요. 왜? 24시간을 예수가 함께 있었으니까. 신학교도 그런 신학교가 어디 있습니까? 그만큼 보고 듣고 그만큼 이제 훈련을 받았으면 나는 이제 천국 가니까, 나는 아버지께로 올라가니까 너희가 내게 배운 거 내가 되는 거 다 전파하라 그러셨어야 되는데 그러시지 않는 거예요. 기다려라. 아직도 기다려. 할렐루야. 그래서 이 기다리는 신앙, 우리는 누구를 기다립니까? 주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시편 130편 6절 말씀을 보면 파수꾼이 새벽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아멘. 그렇게 기다리십니까? 아멘. 파수꾼이 새벽을 기다린다. 파수꾼은 잠 못 자는 거예요. 잠 못 자고 지켜야 됩니다. 보초 서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편안하게 입고 사는 게 우리가 155마일 휴전선을 밤잠 안 자고 총 들고 눈을 부릅뜨고 지키는 그 파수꾼들이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가 평안히 잠드는 거예요.
또 이 나라의 치안을 위하여 경찰관들이 잠 못 자고 순찰을 돌고 지켜주는 것입니다. 이 파수꾼이 저는 이제 뭐 이렇게 뭐 보충 얘기가 군대를 안 갔다 왔어요. 안 갔다 왔는데 훈련을 받았습니다만은. 근데 우리 이제 목사 된 우리 둘째 아들 송호산 목사는 군대를 갔는데 군대 가가지고 자대 배치를 받자마자 저 체련방 GOP로 갔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지난 얘기를 해요. 하는데 참 보통 얼마나 두렵기도 하고 막 불빛만 반짝여도 말이야 막 얼마나 두렵습니까? 막 바삭 소리만 나도 신경을 다 곤두세우잖아요. 얼마나 힘들어요. 또 한밤중에 또 잠은 얼마나 오겠어요. 막 졸음을 쫓느라고 막 그냥 저쪽 하늘만 아유 언제나 날이 밝구나. 언제나 날이 밝구나. 이 파수꾼이 새벽을 기다리는 그 절실하다고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정말 원래 시편 이 130편 6절에 말하는 시편 기자와 같이 파수꾼이 새벽을 기다린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아멘. 정말 왜 하나님을 그렇게 기다립니까? 하나님을 사모하십니까? 아멘. 그래요. 언제부턴가 우리의 기도가 마음이 느슨해지고 절실함이 없어요. 간절함이 없어요. 주시려면 주시고 마시려면 마시고 그냥 뭐 주님이 안 주셔도 나님 안 하면 살만하니까요. 이 자꾸 우리의 심령이 마음이 둔해지고 이게 자꾸 이렇게 이게 결국은 신앙이 타락하는 거예요. 말이에요. 타락하는 거예요.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시편 기자가 이런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런 마음으로는 기도하고 주님을 사모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새벽을 깨우는 기도는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아까 우리가 139장 찬송을 불렀거든요. 이 찬송은 아무나 부르는 찬송이 아니에요. 마리아처럼 새벽에 주께로 옵니다. 새벽 예배 새벽 기도 나오는 사람만 부르는 찬양입니다. 이 찬송이에요. 이 찬송을 그냥 아무나 불러요. 부르는 느낌이 다르잖아. 새벽에 나도 마리아처럼 새벽에 주님이 죽으시고 주님을 사모하던 그 마리아 얼마나 예수님이 따르던 그런 이 여인들 가운데 마리아가 많잖아요. 막달라 마리아, 뭐 요한나, 뭐 무슨 마리아가 많은데 마리아처럼 새벽에 주께로 옵니다. 아멘. 새벽을 깨우는 믿음 얼마나 귀합니까? 할렐루야. 아멘. 자, 이 새벽이 그렇게 중요해요. 저는 참 이 목표를 뭐 좀 한 30년 넘게 했습니다만 참 이게 저는 지금 신학교 2학년 때 전도사 때부터 목회를 했어요. 교회를 개척을 해가지고 그때부터 새벽을 깨우고 기도하고 그렇게 신학교 다니면서도 또 이제 새벽 기도하고 또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또 밤에 가서 산에 올라가서 산기도도 체력기도도 하고 막 아유 근데 그런 열심이 다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나이가 먹어서 그런지 이제는 먹고 살만하니까 그런지 그런 절실함이 없어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 새벽을 깨워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나라의 민족이 새벽을 깨우면 한국교회가 새벽을 깨우면 참 우리 이 은혜롭게 우리 구원동 목사님 참 귀한 게 뭔가 하면 이 새벽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고 다른 목사님 와서 집회라도 새벽에 와라. 새벽에 새벽 예배를 해라. 새벽 예배 당신들은 우리가 한다. 그러니까 새벽 예배를 이 성회를 넣어가지고 말이야. 근데 이 새벽에 또 저 같은 사람을 또 불러주셔가지고 이렇게 감사로 세우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할렐루야. 아멘. 저는 그래 아무것도 모르고 목회를 했어요. 우리 집안에 제가 처음 예수님을 믿어가지고 몰라요. 뭐 어떻게 믿는지도 모르고 또 들은 바도 없고 뭐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뭐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뭘 어떻게 합니까? 제일 그래도 기도하고 참 그 조용한 시간에 새벽에 기도할 때 그 응답을 많이 받아요. 아브라함이 하란 땅을 떠나서 갈대아우를 떠나서 하란을 떠나서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올 때 아버지 약속을 따라왔잖아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어떻게 하나님 인도를 받았냐?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5대 제단이 나옵니다. 제단 쌓고 그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응답을 기다리는 거예요. 제단의 삶.
재단에 엎드리는 아멘. 아멘이십니까? 아멘.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문제를 재단에서 승부해야 됩니다. 아멘. 여기서 승부하고 여기서 하나님을 기다리면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요. 예레미야가 3장 26절 말씀은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기다림이 좋도다. 아멘. 예레미야가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예언을 해도 백성들이 안 들어요. 왕들이 안 들어요. 자기 골짜기가 나라가 완전히 망해버렸습니다. 성전은 다 무너지고 성경은 다 무너지고 완전히 폐허가 되어 있어요. 그런 폐허를 바라보며 애통하는 마음으로 애가를 부르는 거예요. 통곡의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마지막 결론이 뭡니까?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기다리는 것도 좋다. 다 우리의 인생이 끝난 것 같고 다 상황이 끝난 것 같고 나라가 다 망한 것 같아요. 이제 다 끝난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는 마지막으로 기다림이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아멘.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기도해야 됩니다. 그냥 뭐 대통령이 바뀌고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식상을 들여다보면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국권이 어디로 넘어가느냐? 어디로 넘어가느냐? 저 빨간색으로 넘어가느냐? 아니면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느냐? 할렐루야. 그래요. 고린도서 1장 7절에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아멘.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하나님께서 기다린 자에게 은사를 주십니다. 성령의 기름 부어 주십니다. 아멘. 덮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저는 그렇게 기도해요. 윤석열 대통령이 주일학교를 다니고 그가 어린 시절에 목사가 되겠다고 했대요. 그 기도를 하며 들으셨는지 어떻게 이렇게 정치를 하다가 이런 일이 있나? 어떻게 그렇게 법을 아는 사람이, 법을 전공한 사람이 어떻게 멍청하게 계엄을게 선포해가지고 이런 고난을 당하는가? 그래요. 근데 거기도 아버지 뜻이 계신 것 같아요. 그 고난 중에 정치 권력을 가지고 사람을 기다리지 말고 하나님을 기다리라. 아멘. 지금 뭐 관주에 지금 뭐 유배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공작을 합니까? 그게 뭐예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아들이 하나님 기도하고 하나님을 기다리고 아멘. 성령이여 그를 만져주시고 그 부인도 만져주시고 우상미신 더러우신 다 버리고 함께 돌아와. 아멘. 그들도 이 고통 속에 아픔 속에 하나님을 기다림 속에 그들이 성령의 권능이 임하면 그가 변화되어 새 사람이 되면 나라가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게 소명이에요. 다른 거 없는 거예요. 뭐 정치가 어떻고 권력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뭐 국민힘이 어떻고 민주당이 어떻고 그건 나중의 문제예요.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 나라 대한민국을 사랑하시고 아멘. 붙들고 계시고 그러한 사람 변화되면 그 가정이 변화되면 나라가 사는 일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기도 속에 있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들에게 주님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다리라고 그랬어요. 그들이 성령 세례를 받고 그 이후에 그들의 모습이 달라지잖아요. 그렇게 두려워 떨던 사람들이 성령을 받으니까 담대하게 예루살렘 거리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담대히 주는 그리스도라고 외치기 시작합니다. 아멘.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주면 그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다고. 그때 성령이 도우시니까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감동을 받아서 예수를 영접하고 회개하고 하루에 3,000명 5,000명 요새 교회가 이루어지는 역사가 할렐루야. 은혜로 교회도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 그분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분을 기다리세요. 그 역사를 기다리세요. 아멘. 자녀 결심을 해야 됩니다. 내가 할 일 다 하고 그런 말 있잖아요. 그 우리 그 한자라고 제가 한자를 많이 알지 못하지만은 진인사 대천명이라. 사람이 할 일을 하고 천명을 기다린다. 우리 조상들이 지혜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고 그 결정이 아니라 천명을 기다린다. 진인사는 대천명이라. 아멘. 천명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할 일 다 했다고. 이래도 안 됩니까? 이래도 안 됩니까? 왜 안 됩니까? 아직도 안 됩니까?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 기다림 속에 해답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기도 속에 응답이 다 있어요. 하나님 우리의 응답을 주실 때에 기도부터 변화가 되게 하십니다. 기도 속에 응답이 있는 거예요. 아멘. 나를 위하여 내 문제 때문에 분통이 터져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넋두리하던 기도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성령이 오시면 아멘. 소망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꿈을 주시고 기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토록 기도하면 뭘 볼 거고 얼마나 기다렸습니까? 얼마나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들였습니까? 얼마나 기도의 시간을 들였습니까? 우리는 너무너무 기다림에 연약해요. 기다립시다 이제는. 아멘. 우리가 기다리지도 않았는데 새해는 와가지고 또 하나를 더 먹었어요. 흘러가는 시간은 우리를 기다리지 않아요. 버스 지나가는데 손대면 뭐합니까? 오늘 이 시간부터 아멘. 이 새벽을 깨워. 새벽이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우리 시간이에요. 아멘. 이 평생에 새벽을 깨우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을 기다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얼마나 귀한지 알 수 없어요. 성령 강림 세례를 받으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어서는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 성령 세례에 대해서 뭐 신학적으로도 이렇게 논쟁이 많이 있지만은 뭐 어떤 신학자들은 그래요. 뭐 성령 세례가 뭐 사도행전에서 끝났다. 아니에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기도하고 간구하는데 임하시고 임하시고 아멘. 오순절에도 임하시고 사마리아에도 임하시고 아멘. 고넬료의 집에도 임하시고 에베소 교회도 임하시고 아멘. 지금도 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은혜력 교회에 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교회마다 임하고 계십니다. 기다리는 자에게 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발 여러분들 반드시 성령 세례가 임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하나님을 기대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에 대하여 듣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가서 첫 설교를 할 때에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성령은요? 성령이 뭐예요? 있음도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아이고요. 목사님이 성령을 모르니까 성령을 말하지 않는 거예요. 평생에 성령 세례 말 한마디 않고 목회 끝나는 목사님들 수두룩합니다. 그러니 자기 가슴이 어둡고 성령 인도를 받지 못하는 게 뭘 가지고 뭘 가르칩니까? 윤리를 가르치고 도덕을 가르치고 착하게 살아라, 기쁘게 살아라, 즐겁게 살아라, 부부가 화목해라. 그거 됩니까? 안 돼요. 화목하고 싶지요. 말도 좋게 하고 싶지요. 친절하게 하고 싶지요. 그게 안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고. 누가 오시면 돼? 그분이 오시면 되는 거예요. 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안 돼요. 안 돼요. 그래 기다려야 됩니다. 그 예수님도 이 성령 세례 약속에 대하여서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에 긴 그 설교를 하십니다. 그때 이제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성만찬 유월절을 하시고 제자들을 발을 시켜주시고 이제 그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다락방 강화라고 그래요. 그 설교를 장장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에 대한 설교를 하시면서 그 설교 주제가 뭡니까? 그분이 오신다는 거예요. 내가 가는 것이 내게 유익이다. 내가 가면 그분이 오신다. 또 다른 곳에서 오셔서 너를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내와 함께 하신다. 아멘. 내 영광을 가지고 오신다.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오신다. 주님이 이 땅에 하시던 모든 그분이 오셔서 하신다는 거예요. 죽은 자도 살리고 병든 자도 살리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시고 뿌리를 걸어가 그런 역사를 성령님이 오셔서 그분 우리 안에 계셔서 그렇게 그런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아멘.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성령님을 기대하세요. 그분 오시기를 사모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이스라엘 나라입니다. 주님이 성천하실 때에 제자들이 그랬어요. 오늘 6절 말씀에 저희가 모였을 때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실 때니까. 이 유대인들은 사상이 있어요. 그 시오니즘이라고 하는 메시아 사상입니다.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상이에요. 근데 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는 다윗 왕 같은 위대한 정치가, 위대한 군인, 위대한 그런 힘 있는 장수가 나와서 그 모든 로마의 나라를 치부수고 그 나라가 독립하여
큰 왕권리를 그런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걸 기다리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고 바벨론에 잡혀갔지요. 바벨론에 포로되어 잡혀갔다가 돌아와가지고 헬라의 종이 됐지요. 로마의 종이 됐지요. 지금도 예수님 당시에 그들은 로마의 속국으로 식민지 생활하는 그런 그 어둠 속에 있는 그런 비참한 상태에 있었거든요. 정치적으로 해방이 돼가지고 다윗 같은 위대한 왕이 나를 기다려.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죽은 자를 살리고 막 기적을 일으키니까 와 메시아가 왔다 기다렸는데 힘없이 죽으시고 또 이제 또 떠나신다고 그러네. 그리고 주님이 마지막으로 성천하시는 그때 이들은 그 자리가 아마 이제 주님이 왕이 되셔서 이제 로마를 물리치고 나라를 세우시는구나 그렇게 기다렸는데 그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나라가 아니에요. 세상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라는 거예요. 세상 나라들은 멸망받으나 주님의 교회 영원한 교회입니다. 한 나라는 교회예요. 교회. 이 땅에서는 한 나라는 교회입니다. 다스림의 나라는 한 나라는 다스림입니다. 주님은 나라에 임하옵시고 그 나라가 임하신다는 말은 바실레 왕국입니다. 주님이 왕이 되신 나라, 주님 나를 다스리는 나라. 교회는 주님이 다스림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다스림을 잘 받지 못하면 신앙생활을 못해요. 해도 온전히 목사님 말씀 잘 듣고 하나님 말씀 같이 받아서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다스리만 했는데 그리고 그 왕이 힘 있는 왕은요 그 백성들을 보호합니다. 지혜 있는 왕은요 그 백성들을 다 먹이고 입히고 복되게 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 다스림 어디서 나타나? 교회로부터 강단의 선포하는 목사님의 말씀으로부터 우리 그 다스림이 온다고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주님을 만나면 우리 영생의 문제가 해결되고 좋은 교회를 만나면 이생의 문제가 해결된다. 좋은 교회 만나는 게 말이 귀한 거예요. 그게 지금 코로나 끝나고 말이에요. 너무 방황하는 영혼들이 많아요. 저희 교회도 보면 그래요. 작년에 우리 교회에 뭐 세 가족이 한 50명 이상이 왔대요. 그런데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다운에 뭐 교회 뭐 집사님이니 뭐 권사님이니 세 가족 환영합니다. 아무개 집사님 가정에 오셨습니다. 박수합시다. 무슨 집사님이 세 가족이 돼. 제가 이제 뭐 물론 목사가 됐습니다만 이제 저는 목회할 때에 다른 교회 집사님들이 전도하지만 그건 왜 전도냐? 그건 전도 대상이 아니다. 불신자 교회 안 나가는 사람 전도해라고 그러는데 지금 뭐 이게 시대가 이렇게 돼버렸어요. 코로나 끝나고 나가. 그래가지고 그럼 세 가족 왔으면 그 창피하게 뭐 또 집사님이 왔다 권사님이 왔다 그래 그냥 이름만 불러보니까 아이고 그래도요 그 집사님 권사님 아무래도 또 섭섭해한대요. 그래서 집사님 왔습니다. 환영하고 이 시대가 이렇게 됐어요. 그렇게라도 와가지고 좋은 교회 또 만나가지고 은혜받고 다시 신앙을 시작해야지요. 그제 뭐 나무랄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어쨌든 하나님 나라를 기다립시다. 하나님 나라가 교회가 하는 나라예요. 그저 은혜받고 순종하면서 기쁨을 얻고 거기서 하늘의 상급을 쌓고 그래서 축복을 받고 응답을 받고 아멘.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라. 11절 말씀에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오신 이 예수는 하늘로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오리라. 그대로 오리라. 여기 10절에 어떻게 말씀하고 있죠?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보고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9절 말씀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워 가시니 구름이 저희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리워 가시는데 구름이 가리 안 보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구름을 타고 가시니까 구름이 점점 올라가니까 구름이 가리 주님은 안 보이시는 거예요. 구름만 보이는 거예요. 구름 타고 가신 주님 구름 타고 다시 오십니다.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신다고 요한계시록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을 기다립시다. 어떻게 기다려요? 8절 말씀으로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8절을 같이 읽어봐요. 요한복음 1장 8절, 사도행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원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은 보고 들은 것을 그대로 말하는 사람이에요. 증인이란 말은 마르투스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 증인이라는 말씀에 숨겨진 뜻이 있습니다. 목숨을 걸고 생명을 걸고
보고 그대로를 말하는 겁니다. 아멘. 이건 그냥 말만 말하는 게 정의는 아니에요. 삶으로, 표정으로, 아멘. 인격으로, 성품으로 정말 성령을 충만히 받아 내 속에 있는 육신의 옛사람, 모난 성품, 더러운 탐욕, 엄난하고 더러운 생각, 이 죄악의 쓴뿌리입니다. 이런 것들이 나 속을 괴롭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말씀에 고통하는 때가 이러니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한다. 이 말씀의 고통입니다. 인간 세상에 하나님을 떠나 죄짓고 쾌락을 이 고통 중에 고통이에요. 이 고통이 없는 영혼은 죽은 영혼이야. 살아있는 영혼은 감각이 있습니다. 살짝 건드려도 얼마나 이게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죄에 대해 민감해지고 그런 고통이 아픔이 있는 거예요. 그것도 모르고 막 질랑팔랑 그냥 막 덩벙덩벙 그런 사람은요 감각이 둔한 사람이야. 마음이 둔해지는 거예요. 마음이 왜 둔해졌느냐? 첫째는 술 취함입니다. 술 취함. 술만 취해요. 게임에 취하고 어떤 사람은 뭐 사교춤에 취하고 세상 친구 취하고 무슨 무슨 클럽이니 뭐 동호인이 해가지고 말이야 주일 예배도 안 되고 등산 다니 뭐 취하고 음란에 취하고 다 취하는 거예요. 취하는 거예요. 방탕한 내 멋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다스림 받기 싫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생활의 염려, 뭘 먹고 뭘 입고 살까 걱정 염려 이 맡겨지지 않는 거예요. 맡겨져 근심 염려 세상 걱정 다 하고 살아. 맡겨지게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 세 가지 때문에 마음이 둔해진다고 그랬어요. 감각이 없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서 감각이 없고 찔림이 없고. 여러분 보세요. 사람의 병도 병이 깊어지면요 감각이 없어져요. 암병이 왜 무섭습니까? 암 이걸도 감각이 없는 거예요. 정말로 그냥 막 피를 토하고 그냥 막 그런 막 정세 그런 정세가 오기 전에 감각이 없어. 그래가지고 아파가지고 가면 벌써 뭐 사기가 넘는 위험하다고. 우리가 그래요.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면 감각이 없어지는 거예요. 죄에 대한 감각이 없어지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찔림이 없고 또 하나님의 소망에 대한 감각이 없고 하나님을 기다림이 사모함이 자꾸 식어지는 거예요. 그래 교회 나가는 발걸음이 떨어지게 되고 그래 뭐 떨어지다 보니까 자꾸 핑계가 생기고 그러다 보면 자꾸 주님이 멀어지고 교회가 멀어지고 기도가 멀어지고 예배가 멀어지고 감각 없는 인생이에요. 주님이 언제 오시지 알지 못하는 때에 우리는 깨어 기도하고 주님의 주님은 죄인을 구하러 오셨지만 재림하신 주님은 의인을 구하러 의인을 데리고 오신다고 말씀했어요. 우리가 정말 이 사도행전 1장 8절을 붙들고 어디 가서 누구에게나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요 당신도 예수 믿고 나와 같이 됐어요. 나와 같이 은혜를 누리고 복을 누리고 기도 응답을 받고 축복을 받고 가정이 잘 되고 자녀가 잘 되고 사업이 잘 되고 형통하고 기도가 응답되고 할렐루야. 우리의 기도가 나라를 살립니다. 교회를 살립니다. 나라 민족을 살립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렇게 광명에 보는데 참 광명이 빛나는 것 같아요. 문화가 얼마나 발달됐는지. 내가 여기 광명 사거리역에서 4번 출근하고 400m 걸어오면서 뭐 언덕이 없어요. 이야, 천국이 따로 없구나. 근데 하나님께서 이곳에 죽어져 있는 백성들을 구원하러 이곳에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자 우리가 기도하며 기다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며 기다리고 이 나라 민족이 정말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이 되고 국권이 회복이 되고 힘있게 발전해서 온 세상에 이 복음을 전하는 대한민국 복음 통일 대한민국 이루 온 세계로 복음 들고 나가는 대한민국 그날을 기다리며 기도하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다시고 주님이 오실 때 그날에 자리다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